할렐루야. 오늘 예배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로 또 은혜의 예배로 누리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로잡힌 자와 살리는 자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쪽에 서 있는 신앙으로 계속 도전해 가고 또 이미 여러분은 이 자리로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로잡힌 신앙이 되면 안 돼요. 세상의 나욕이신 성공, 의식주의에 사로잡혀서 거기에 포로된 인생이 되면 안 되고요. 하나님 백성이 세상을 치유하고 살리는 자리에 증인으로 서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해 여러분을 부르셨고 하나님이 장대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오늘 살아보지도 못한 100년 이야기를 오늘 너무 쉽게 써놨습니다. 미국에 가면 저도 몰랐는데 그 동상공원이나 어떤 이게 기념한 사람을 기념하는 그런 박물관이나 이런 곳에 가면 말을 탄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말을 탄 동상을 세워놨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말이 한 발을 땅에서 떼고 있으면 앞발을 그렇게 막 들지 않습니까? 그 말이 앞발을 한 발을 들고 있으면 굉장히 그 중요한 나라와 국가의 업적을 세운 공을 세운 사람들을 이제 기리면서 그 말에 탄 동상을 세우는데 그 한 발을 들고 있는 말에 탄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전쟁 중에 부상을 당해서 돌아와서 이제 죽은 사람. 굉장히 중요한 업적을 세우고 공을 세웠는데 전쟁 중에 부상을 당해서 돌아와 살다가 죽은 사람은 말이 한 발을 들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두 발을 다 들고 있는 동상이 있어요. 두 발을 다 들고 있는 말에 탄 동상은 전쟁터에서 큰 공을 세웠지만 그 전쟁터에서 전사한 사람의 동상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 네 발이 다 땅에 닿아 있는 그 말을 탄 동상의 이 사람은 큰 업적을 세웠으면서도 큰 병이나 전쟁에 부상을 입지 않고 자연사한 건강하게 살다가 죽은 사람을 이렇게 의미한다고. 말 이야기를 하고 있냐, 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사람도 어떤 업적을 세웠을 때 100년을 기리는, 또 그게 100년만 남습니까? 한 세기 1000년을 기리고 영원히 남는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든 성도들은 여기에까지 기억에 남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보시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보시는 그 흐름과 언약의 흐름 속에 있었던 사람으로 서기를 바랍니다. 말탄 동상에 다 설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100년, 1000년 영원의 이 언약 속에서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게 100년의 응답입니다. 이 구원의 은혜가 나를 통해 누군가에게, 후대에게 전달될 때 1000년의 응답이 와요. 아멘. 그렇게 하나님의 한 가정과 가문을 통해 일어나는 응답은 영원한 응답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은 지금 이 응답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한번 옆 사람 보고 축복하세요. 100년짜리입니다. 이제 100년을 100년으로만 살다 가는 사람이 있고
이 100년의 은혜와 응답을 남기고 전달하는 사람이 있죠. 우리는 최소한 1000년의 응답으로 여러분 신앙을 살다 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이 사실상 이 언약 안에서 부르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그 부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 자체가,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부르신 자체가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을 가지고 부르신 거거든요. 그래, 이 언약 안에서 부르신 자체가 내가 너로 복이 되게 할지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은 여러분에게 너는 복이라. 너는 복의 근원이라. 하나님 오늘 그렇게 말씀하셨다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믿어지는 순간 100년의 응답이 실현됩니다. 안 믿으면요, 여러분 안 믿으면 어떻게 되냐면 계속 내가 가진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아멘 할 때 100년의 응답이 여러분의 삶에 실현되어집니다. 그래, 어떤 말씀입니까? 내 시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뭐예요? 1000년의 응답입니다. 그 정도가 아니요,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과 부르심은 영원한 축복과 언약 안에서의 부르심입니다. 이게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그 부르심에 대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냐?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에게는 한 가지를 더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오늘 성경 구절 여러분 써져 있는 1번에 창세기 26장 1절로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낳은 자녀 아들 이삭에게 아브라함에게 했던 축복을 똑같이 합니다. 똑같이. 보세요.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자, 아브라함같이 이삭도 흉년이 든 거예요. 아브라함도 흉년이 들어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가 버렸잖아요. 거기서 막 고생하고 왔단 말이에요. 또 이삭도 자신도 어쩔 수 없이 어떻겠습니까? 그냥 살면서 어쨌든 또 먹어야 되니까 그 기분이 드니까 또 점점 가다가 아비멜렉 왕 있는 그랄까지 내려간 거란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이삭에게 말씀하면서 뭐라 하냐?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애굽 땅에서 벗어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이 가나안 땅에 머물라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셨어요. 똑같이 오늘 이삭에게 뭘 말씀해요? 너는 그 땅에 머물라. 아멘. 그리하면 내가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을 그대로 축복하는데 지금까지는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을 가지고 단을 쌓고 예배하는 것으로 이제는 그 믿음의 언약의 계보를 이어왔다면,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는 뭘 이야기하시느냐? 약속의 땅을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이 땅이 뭡니까? 여자의 후손이 오실, 메시아 오실 땅이라 그 말입니다. 이제는 조금 더 구체적인 언약과 하나님의 메시아에 대한 구체적인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이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가문과 가정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시는 겁니다. 그들이 구체적으로 이제 더 메시아 언약을 구체적으로 붙잡고 바라볼 수 있도록. 아멘. 자, 오늘 우리는 어디에 서 있습니까? 그러면 그 언약에 성취되는 응답 속에 아브라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요, 이삭에게 전달된 이 하나님의 언약이 또 전달되고 전달되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왔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삶 속에서 실제로 이 100년의 응답이 어떻게 실현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순간 100년의 응답이 실현됐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요? 그건 내 생각. 그런데 아브라함이 가장 잘한 게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투정을 부리다가도 하나님 나 같은 게 이제 못 낳습니다. 왜? 100살이 돼버렸는데 100살 되는 할아버지가 또 90살 되는 할머니가 애 낳겠습니까? 경수가 다 끊어져 버렸다니까. 그래 하나님 앞에 우리 집에서 기른 그 아가 지금 이제 대를 이어갈 우리 가족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냐? 내 씨를 통해서 난 자가 천하 만민의 복의 근원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금방 하나님께 투정 부려놓고도 또 하나님 말씀하니까 아멘. 따라합시다. 아멘.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렇고요. 아멘. 아브라함이 제일 잘한 게 뭐냐면 아멘이요. 아멘. 불신앙하다가도 하나님 말씀하면 아멘. 내 생각에는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하나님 말씀하면 아멘. 그래서 하나님 뭐라 합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믿음에 그를 의로 여기셨다.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다른 거 없어요. 믿으면 됩니다. 믿을 때 100년의 응답이 실현돼요. 안 믿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전달이 되지가 않습니다. 이 믿음이 갱신되고 이 믿음이 갱신되면서 후대에게 전달될 때 천년의 응답이 실현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거기 성경 구절 하나가 빠져있는데 22장 1절부터 6절 창세기 22장 1절부터 전체를 보면은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 뭐가 나오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말합니다. 세상에 어떻게 난 아들인데 그렇게 하나님 아들을 주겠다고 불러내놓고 이제는 아들이 좀 크지막하게 자라니까 쓸만해져 이제 이쁨 받고 이제 고생 다 하고 좀 애 좀 키웠다 생각되니까 하나님이 오늘 아브라함에게 뭐라 합니까? 네 아들 이삭을 내게 번제로 바쳐라. 그 말씀에 순종해 버립니다. 가서 아들 이삭을 번제단에 올려놓고 칼로 내리 찍으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고 네가 내 말을 믿는 줄을 내가 알겠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버렸다니까. 그 자리에서 뭐가 전달되어져요? 하나님의 언약이 아들 이삭에게 전달되어지는데 천년의 응답이 실현되는 자리예요. 오늘 우리가 우리 자녀들과 우리 후대에게 올바른 복음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법을 배우고요, 우리 후대에게 이 복음을 전달해야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신앙의 복음을 바르게 심어줘야 돼요. 왜 오늘 우리가 예배합니까? 극성 맞습니까? 코로나 시대에 너무 교회가 극성 맞습니까? 그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속으면 안 돼요. 그 분위기에 휩쓸리면 안 돼요. 여러분은 극성 맞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살릴 사람들입니다. 아멘. 우리 후대에게 언약 전달해야 돼요. 그리고 영원한 응답으로 남습니다. 뭘로요? 믿음의 조상으로. 여러분 믿음의 조상으로 기억되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에 지나온 10년을 한번 돌아보시고 우리 지나온 인생에 30년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이 지나온 10년과 30년 내 믿음을 밟고 내 후대가 일어서면 되겠습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그 답을 붙잡고 일어서는 날 되기 바랍니다. 지나온 내 10년의 신앙을 내 자녀가 밟고 간다면, 지나온 내 20년, 30년의 신앙을 내 자녀가 닮는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그걸 보고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을 도전시키는 날 돼야 돼요. 아멘. 잘 살았다 잘못 살았다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후대 앞에서 이렇게 여겨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아버지, 할렐루야, 믿음의 어머니,
우리가 그렇게 써야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믿음과 함께 그 아브라함 안에서 부르신 여자의 후손 메시아 오실 땅과 그 언약 안에서 그 언약의 주인공으로 오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와 함께 오늘 우리가 같은 부르심을 입은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다시 말해 100년의 1000년의 영원의 응답으로 오늘 같은 부름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아브라함이 받았던 응답의 자리하고 다르지 않아요. 이삭이 누렸던 하나님의 은혜의 응답의 자리와 다르지 않아요. 그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한 시대에 그러면 남은 이 복음운동의 시대를 걸어갈 언약은 뭐냐? 그게 RUTC 운동입니다. 여러분, 이 언약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렘넌트 운동에 함께하는 겁니다. 전 세계 RUTC 운동을 가지고 237, 5천 종족 여기에까지 복음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언약입니다. 여기다가 여러분의 삶의 모든 방향 맞추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전 세계 237, 5천 종족을 살릴 우리는 창대교회는 교회를 바르게 세우는 운동부터 우리는 해나갈 겁니다. 그 일에 우리가 같이 하는 것, 여기에 함께 뜻을 같이 하고 여기에 함께 동참하는 사람이 오늘 아브라함의 천년의 응답 속에 함께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다르지 않아요. 왜 자꾸 우리가 성경에 있는 응답과 축복들을요 자꾸만 특별하게 생각하고 특별한 걸로 보지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세운 이 교회가 특별한 교회예요. 오늘 장대교회가 특별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장대교회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이 특별한 사람이요. 아멘? 한 사람만 아멘. 아멘? 안 믿으니까 할 수 없어요. 한 번 더 째려봐 주세요. 당신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진짜요? 어떤 의미에서 특별하죠? 나하고 친해서? 이걸 붙잡은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을 가지고 계산하는 순간부터 내 수준 돼버립니다. 내 생각에는, 내 계산에는 안 맞아도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을 맞춰보세요. 그러면 부족한 나 같은 사람이요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는 사람이 돼요. 부족한 나 같은 인생, 내 부족한 연약한 삶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요. 이삭이 1년 지었는데 농사를 1년 지을 농사, 그것도 기근에, 남들 다 흉년이 들어서 기근에 죽어가고 있는 그때에 이삭이 1년 농사를 지었는데 그 해에 100년 농사 응답을 받았어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내 생각, 내 수준, 내 기준 그거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믿어버리니까 하나님 수준의 응답이 와버려요. 이해돼요? 하나님은 1000년, 만년의 응답도 주실 수 있는데 일단 이삭한테 1000년의 응답 주고 만년의 응답을 줘보면 일단은 거둬들일 담아놓을 창고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100년 거밖에 못 준 거예요. 이해돼요? 하나님은 영원의 응답을 주실 수 있는 분이요. 하나님은 지금이라도 우리에게 모든 필요를 채우실 수 있는 분이요. 저는 가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진짜 중요한 기도와 말씀에 이 성취와 응답들이 좀 더디 갈 것 같고 또 하나님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질문해요. 하나님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 내가 놓치고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 나에게 그거 보게 해달라고. 여러분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아요. 아멘. 우리 성도들 오늘 여러분이 이 응답 속에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깨닫기만 해도 이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교회를 얼마나 열심히 다녔는데요 왜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를 모르겠는 거요. 왜 내가 교회를 다녀야 되는지를 모르겠는 거요. 아니 날 위해 죽으셨다는데 예수님이 나는 죽을 죄를 진 적도 없는데 왜 날 위해 왜 죽어? 진짜 하나님 안 믿어지니까 이제 내 마음속에 그런 질문이 생기더라니까요.
내가 죽을 죄를 진 적도 없는데 왜 예수님이 날 위해 죽어? 어느 날요,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데,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었구나. 그걸 깨닫고, 그래서 예수님이 날 위해 죽어주셨고, 예수님이 날 위해 죽어주셨어야 됐구나. 아멘. 내가 사단에게 붙잡힌 마귀 종이었구나.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구나. 그게 깨달아진 순간 100년의 응답이 제게 온 거예요. 그 이후로 흔들려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앞으로 죽을 때까지도 그리스도 포기 안 하고 그리스도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안 그래요? 왜요? 그게 100년 응답이요. 제가 100년을 산다고 볼 때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게 100년 응답이요. 내가 죄인인데 그리스도께서 날 위해 죽으셨구나. 이거 하나 믿어주고 깨달아졌는데 100년의 역사가. 이제 이 복음을 누군가에게 전달하려고, 내 자녀에게, 후대에게 전달하기 위해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이 응답이, 내가 지금 어떤 응답 속에 걸어가고 있는 거다? 천년의 응답 속에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거다. 남들이 뭐라 그래도, 사람들이 볼 때 고리타분하다 그러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참 여러 가지 한다.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요, 세상 사람들이 이해 못하는 이 237 교회 운동을 놓고, 후대 살리는 이 일을 놓고 걸어가는 이 길이 천년의 응답 속에 있는 길이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함께한 사람들은 다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오늘 318인의 가병이 전쟁에서 이겼겠습니까?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도우신 거죠. 안 그래요? 여러분 보세요. 이 100년의 응답과 언약을 놓치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분명히 언약 속에서 축복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사로잡힌 자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아브라함하고 롯하고 잘 가라 했지 않습니까?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할게. 아브라함이 롯하고 조건을 내밀었잖아요. 아브라함 롯하고 롯 가족들하고 싸우니까. 그래 롯한테 양보해버렸다니까. 어디를요? 가장 좋은 땅을 양보해버려요. 소돔과 고모라 쪽에 있는 땅을. 그러니까 아브라함 롯은 지금 뭘 따라갔어요? 너무 먹고 살기 좋은 의식주를 따라간 거예요. 아브라함은 뭘 선택했어요? 살리는 자는 뭘 선택했어요? 오직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선택했어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었다니까. 우리 성도들, 자 오늘 예배를 통해 여러분 신앙에 결론 내셔야 돼요. 더 이상 방황하면 안 돼요. 아멘. 100년의 응답을 가지고 방황하면 안 된다니까. 그걸 가지고 지금 롯이 어떻게 돼버려요? 사로잡힌 자가 돼버려요. 여러분 베드로후서 2장 7절 8절 이후로 쭉 봐보세요. 롯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소돔과 고모라에 가가지고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도 롯을 뭘로 보시느냐? 의인으로 보십니다. 의인. 왜? 하나님을 두려워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요, 롯이. 여러분이 복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 얻어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믿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인데,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으면서도 나 육신 성공을 포기하지 못해서 우리가 의식주 인생, 세상에 사로잡힌 인생, 늘 불신앙과 시험과 갈등에 묻잡혀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복음을 모르는 게 아니라니까. 아는데 뭘 놓쳐요? 방향을 놓쳐버린 겁니다. 우리 성도들 방향을 오늘 딱 붙잡는 시간 되세요. 장대교회 그냥 세워진 교회 아니요. 장대교회 강단 하나님 그냥 세우신 강단 아니요. 오늘 100년 1000년 영혼의 응답을 바라보며 한 시대에 복음운동하는 이 일을 위해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와 강단이에요. 여러분 이걸 우습게, 이걸 여러분 우리가 소홀하게 생각해버리면 가장 중요한 걸 방향을 놓친 거하고 똑같아요. 자, 보십시오. 세상은 나 중심을 가지고
만든 사탄의 나라입니다. 사단이 무슨 말이냐? 나를 주장하는 사람을 마귀는 제일 좋아합니다. 나를 지키고 내 자존심, 그렇죠? 사치심, 내 막 자만심, 이거 가진 사람은 마귀가 제일 좋아해요. 그래, 이 세상의 문화는 뭐냐? 그 나를 주장하고 나를 내세우기 좋아하는 사람을 통해 만든 그게 사탄의 나라입니다. 그게 첫 번째로 강대국입니다. 전 세계 강대국. 지금 이 아브라함 시대의 강대국, 신할왕, 오늘 나오지 않습니까? 엘람왕, 그게 그 시대의 지금 강대국들입니다. 니무롯이 있었던 그 신할 평제 아닙니까? 그 강대국, 결국은 이게 누구 노예요? 사탄의 노예입니다. 왜요? 나 중심은 사탄의 종로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지금 모든 강대국들 보세요. 다 자기 이권 싸움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떻습니까? 나를 가지고 결국은 여기에 힘이 안 될 때는 복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약소국이 되는 겁니다. 이게 약하면, 그래서 이 약소국은 강대국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래, 오늘 소돔과 고모라 왕이 엘람 왕한테 12년 동안 뭘 바쳤냐? 조공을 갖다 바친 겁니다. 조공을. 우리나라가 일본에 조공 바치고, 그 일제 치하에 있고, 또 중국에 얼마나 오랜 동안 조공을 바치고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뭐냐? 약소국이에요, 약소국. 그렇죠? 그러니까 늘 조공을 갖다 바치고, 이제 그러다가 소돔과 고모라 왕하고 이제 주변에 이제 아모리 왕이랑 이렇게 이제 연합해 보니까 한 5나라 우리가 좀 연합해 보면 이제 뭐 엘람 왕도 해보고, 또 신할 왕 와도 한번 붙어볼 수 있을 것 같은 거라 이제 요 힘이 생긴 거라. 그래서 이제 둘이 연합해가지고 나라들이 5나라가 딱 연합해가지고 이제는 올해부터 우리는 조공 안 바쳐. 그래 13년째 되던 해에 그때부터 이 엘람 왕한테 이제 조공을 안 맡기기로 한 겁니다. 그래 이제 엘람 왕이 이 그돌라오멜이 화가 나지 않습니까? 오라 이것들이요 하면서 이제 쳐들어온 겁니다. 오늘 그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제 후진국은 어떻습니까? 완전히 후진국은 이 강대국과 이 약소국의 패권 다툼, 강대국들의 패권 다툼 속에서 완전히 패권 다툼 속에서 늘 여기 치이고 저기 치이는, 쉽게 말해 오늘 내려오는 길에 엘람 왕이 이 나라 저 나라 다 치고 내려오지 않습니까? 힘없는 약소국들. 이게 지금 세상에 전 세계 237개 나라가 돌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럼 보이지 않게 이걸 움직이는 게 누굽니까? 사탄입니다. 그 증거, 전 세계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움직이는 경제인들, 지식인들, 정치인들, 종교인들, 문화인들, 그게 3단체, 사단이 붙잡고 있는 3단체입니다. 3단체가 만들어내고 지금 하고자 하는 모토가 뭐라고요? 우리는 제2의 바벨탑 운동을 성공시킬 것이다. 다시 말해 전 세계 237개 나라를 누구의 나라로 만드는 게 마귀 소원이요? 사탄의 나라로 만드는 게. 그래서 하나님은 그 나라를 마귀가 세우도록 가만두지 않으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도 지금 전 세계 2, 3, 7, 5천 종족을 3단체가 바벨탑, 제2의 바벨탑 운동을 완성시키도록 하나님 가만두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렘넌트들과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를 이 시대에 부르신 거예요. 자, 이런 시대적인 상황과 이 시대적인 상황을 두고 우리 자신을 보지 못하면 우리는 전라북도 고창군에서 밥 먹고 살다가 죽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표와 상관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라고,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과 내 인생과 내 삶을 상관시키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언제 하나님의 보좌와 내 삶의 자리에 이 코드가 언제 플러스 마이너스가 딱 부딪혀지느냐, 이게 믿음이 연결될 때에 보좌와 내 삶의 하나님의 나라가 함께 연결되는 거예요. 영원의 응답과 천년의 응답과 백년의 응답이 언제 연결되어지느냐? 믿을 때 연결되어진다니까요. 불신앙 싹 뽑아내버리길 바랍니다. 불평하고 원망한다. 그건 몰라서 그래요. 그건 어린아이, 어리석어서 그런 거죠. 아이들이니까 몰라서. 이제 우리 중직자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은요, 더 갈등하고 방황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기뻐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걸 왜 계속합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을 가지고 100년으로 1000년으로 영원의 응답으로 도전시켜라. 자,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말씀을 볼 때 말씀을 보면 볼수록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의식주를 가지고 만든 사탄의 문화입니다. 사단은 나 육신 성공을 가지고 지금 전 세계 사단의 나라를 확장시켜가고 나라들을 강하게 하는 그 내용이 뭐냐? 그게 의식주입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하나님을 왜 자꾸 진짜 믿는데도 자꾸 무시하는 줄 압니까? 하나님은 일단 믿고 하나님 의지하는 건 현찰이 아니라 일단 돈 없을 때 돈 좀 되는 내 옆에 있는 힘 있는 사람이 사장님이 훨씬 하나님보다 커 보여. 그러니까 교회 와서 말씀 앞에 아멘 하는 것보다 사장님 앞에 아멘 이렇게 얘기하는 게 훨씬 더 엉덩이가 깊이 빠진다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대통령이 훨씬 힘이 있거든. 대통령이 얼마나 힘이 있고 대통령이 나를 도와주면 뭐 될 것 같거든. 그래, 여러분 어때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 사람보다 대통령한테 훨씬 더 굽신거린다니까. 왜요? 그게 우상이 돼서 그래요. 여러분, 절대 여기에 무릎 꿇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세요.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요, 100년의 1000년의 응답을 여러분의 산업 속에 담아두셨습니다. 에어컨을 좀 끄시기 바랍니다. 연로하신 분들이 좀 추우니까 에어컨을 꺼주세요. 자, 그래서 세상의 문화는 봐보세요. 전부 이 의식주 때문에 일어나는 분쟁, 다툼, 전쟁, 살인, 미움, 질투 전부 어디서 일어나요? 이것 때문에 일어납니다. 뭐 때문에 일어나요? 나 육신 성공 때문에. 이게 지금 만들어낸 문화예요. 그 시대에도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의식주가 우상이에요. 이게 우상이에요. 돈이 우상이에요. 이게 있으면 권력이 있는 거예요. 갖다 바치는 거죠. 조공을 드리는 거죠.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자녀, 롯이 이 세상에 뭐요? 사로잡힌 자가 돼버렸다니까. 하나님 백성이 뭐 쫓아가다가 의식주 쫓아가다가 눈에 보이는 돈 쫓아가다가 눈에 보기에 좋은 세상 쫓아가다가 여기에 사로잡혀 버린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 축복합니다. 왜 여러분 교회 중심대라는 줄 압니까? 왜 예배 중심대라고 하는 줄 압니까? 지금은 좋습니다. 지금은 시간도 남고 편하고 놀만할 겁니다. 어느 날 여기에 잡혀버립니다. 내 자녀, 내 후대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또 망해야 됩니다. 또 고통을 당해야 됩니다. 아니라고요? 성경을 보시라니까요. 여러분에게 겁주는 게 아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지는 언약으로 돌이키는 시간 날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회복시키는 날 돼야 돼요.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입은 줄 압니까? 아멘? 에어컨 끄자마자 따뜻해지잖아요. 저는 너무 살겠죠. 저도 살겠네요. 일단 저는 따뜻한 게 좋아가지고. 좀 더우신 분들은 또 힘들 거라. 근데 제가 말하려는 게 뭐냐?
안 보이는 사실이 이렇게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바람 하나만 멈춰도 이런 일이 일어나요. 오늘 여러분이 오늘 믿음을 가지고 작은 믿음 하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오늘 시작하는데 믿음을 여러분 오늘 도전하고 갱신 하나 하는데 오늘 여러분의 삶에요 점점 얼어붙어 있는 심령이 치유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내 삶에 막혀 있는 것들이 하나하나 보이지 않게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자꾸 보이는 것 쫓아가지 말라니까 여러분. 여러분 기분 좋게 해주고 마음에 맞게 해주고 여러분 말에 맞게 그것 쫓아가지 마시라니까. 하나님 말씀이 일단 나하고 안 맞아요. 맞아요? 하나님 생각은 내 생각하고 안 맞다니까요. 일단 그래요. 그러니까 일단 우리한테 필요한 건 뭐냐? 이해하고 쫓아가는 게 아니고 믿고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고 가는 겁니다. 이해하고 간다고요? 아브라함이 이해하고 갔습니까?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냥 갔어요. 아멘?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진짜 바른 믿음 회복하셔야 됩니다. 바른 신앙 회복해야 됩니다.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선택한 아브라함은 어떤 응답을 받았습니까? 살리는 힘을 가진 증거를 갖게 됐습니다. 이게 하나님 응답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응답 아닙니까? 오늘 이 주의 종을 통해 여러분에게 이 말씀줄 여러분이 바로 이 사람이다. 우리가 받은 응답이 바로 이 응답이다. 더 이상 갈등하지 말고 더 이상 여기로 빠지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붙잡고 살리는 전도자의 길을 걸어가라. 여러분 서기를 바랍니다. 절대 현실에 묶이면 안 돼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그래 여러분 318인의 가병이요. 이 318명이 얼마나 쓰이냐 하면 일단 보세요. 318명이 아까 4개의 연합군이 내려와가지고 5개의 연합군을 이겨버렸잖아요. 그죠?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내려오는 길에 걸쳐오면서 모든 나라를 다 정복하고 왔어. 세상에. 요 318명의 가병이 610km를 쫓아 올라간, 아니, 160km를 쫓아 올라간 겁니다. 그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버스 타고 160km를 간 게 아니고, 오토바이 타고 160km를 쫓아간 게 아니고, 어때요? 뛰어서 160km를 쫓아갔다니까요. 쫓아가서 완전히 그 4나라 왕들을 다 쳐부수고, 거기서 누구를 건져내와요? 모든 것을 되찾아옵니다. 롯과 모든 빼앗겼던 물건들을 되찾아온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그래도 롯이 그 정도 소문이 날 정도로 이 끌려가고 그 롯의 재물을 끌고 갔다는 말은, 빼앗아갔다는 말은 뭔 말이냐면 롯이 그래도 소돔과 고모라에서 재력이 있는 사람으로 살았다 그 말이에요. 그치, 뭐 능력 없는 사람 같으면 그 자리에서 죽여불지. 근데 롯과 그의 뭐를요? 재물을 다 빼앗아가지고 왔다 그랬다니까요. 그러니까 얼만큼 많이 빼앗아갔는지 그 여기 빼앗아 갔다 갈 것이 있는 그 어마어마한 재력을 쉽게 말해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죠. 여러분 말씀 방향 놓치고 잘 사는 거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 방향, 교회 방향 놓치고 돈 많이 버는 거 소용없습니다. 어느 날 뺏깁니다. 방향 맞추고 복음 위에 헌신하고 쓰임받는 주역들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그거 하나님 보실 때 아무 쓸모 없습니다. 방향 놓쳐버리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헌신할 것 같습니까? 하나님 그거 안 받으신다니까 여러분. 우리의 중심과 방향을 담고 가부의 두렵던 같은 그런 하나님의 예물과 중심일지라도 하나님은 냉수한 그릇을 하나님은 받으시는 겁니다. 여러분요, 하나님을 절대로 우리도 모르게 이거 가지고 하나님을 딜하는 사람 많습니다요. 이거 가지고 딜해요. 절대로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십니다. 동서남북의 주인이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땅을 빼앗아 주겠다고 하시면 그거 못 막습니다. 여러분요, 하나님을 바라봐요. 우리 성도들은 전쟁을 종식시키는 영적 전쟁의 승리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분쟁과 다툼이 언제 끝나겠습니까? 영적 전쟁에 승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문제 언제 끝나겠습니까? 언제 내 삶의 분쟁과 다툼이 끝나겠습니까? 언제 교회 분쟁이 끝나겠습니까? 영적 전쟁에 승리할 때. 아멘. 절대로 육신 싸움에 빠지지 말고 영적 전쟁에 우리 모든 성도들은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 다 되찾아올 수 있는 여러분은, 우리는 이 응답 받읍시다. 기독교 역사가 빼앗겨버린 140년의 응답을 되찾아오자. 아멘. 땅에 떨어진 이 기독교의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교회의 이름에 하나님의 영광을 되찾아오자. 내 가정과 가문에 지금 불신앙의 종노릇하고 있는 내 가정을 되찾아오자. 무너져가는 우리 후대를 되찾아오자. 세상 문화, 흑암 문화에 빼앗긴 우리 후대들의 심장과 가슴과 눈을 되찾아오자. 방황하는 성도들의 심령을 되찾아오자. 그걸 되찾아오는 싸움,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뭘로? 믿음으로. 믿음으로입니다. 그냥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 아멘 하면 됩니다. 아멘. 그래서 이 되찾아오는 살리는 일에 함께하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장대교회 성도들, 우리 모든 렘넌트들은 이거 되찾아오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그거 해야 돼요. 그거. 여러분이 그 자리에서 농사를 지어도 농사를 짓는 게 아니고 빼앗긴 하나님의 영광을 되찾아오는 농사. 여러분이 거기서 사업을 해도 하나님의 빼앗긴 영광을 되찾아오는 산업인. 맨 세상에 그냥 나 육신 돈 주 벌벌벌 떨면서 세상의 의식주에 노예하는 그거 말고 당당하고 힘있게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그 응답을 되찾아오는 사람. 교회 집사가 왜 저래, 장로가 왜 저래, 목사가 왜 저래, 교회가 왜 저래, 모르는 사람이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진짜 교회가 그런 모습이 있다면 그 교회 모습을 되찾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먼저 여러분, 나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현 주소가 어디 있습니까? 이거 확인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지나온 우리 렘넌트 운동을 놓고 장대교회가 10년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후대 살리자고요. 저는 작은 응답을 받은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실제로도 그래요. 지나온 10년 여러분 렘넌트 운동, 좀 더 멀게는 하나님 우리 고이병희 목사님 통해서 시작한 20년 전에, 그러면 30년이죠. 30년에 여러분이 창대교회와 함께한 신앙을 점검하고 돌아보십시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렘넌트가 내 지나온 10년의 믿음을 발판으로 놓는다면 어떻습니까? 내 신앙의 발판은 안전합니까? 어떻습니까? 내 자녀에게, 내 후대에게 나처럼 걸어가라 보여줄 수 있습니까? 오늘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나온 30년을 돌아보면서 나처럼 교회를 섬겨라. 어떻습니까?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된다라고 내 자녀에게 말해줄 수 있습니까? 오늘 내 신앙을 돌아보고 이제는 이 10년과 30년의 발판을 가지고
남은 30년을 여러분 도전과 갱신을 하는 은혜의 날 되길 바랍니다. 진짜 하셔야 됩니다. 정리하셔야 됩니다. 저는 제가 저를 볼 때요, 저한테 30년이면 저 하나님 앞에 서야 될 때입니다. 딱 80살 안 되겠습니까? 뭐 그때는 뭐 더 뭘 하려고 해도 막 지금처럼 이렇게 목소리도 이제 그때는 크게도 못하고 여러분 이럴 줄 모릅니다. 제가 더 이상 힘있게 뛸 수 있는 시간은 없어요. 그러면 오늘 두고 보세요. 내 인생이 지금 몇 년 남았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대로 살아가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점검해 봐야 돼요. 여러분 땅 문서 정리하고 논문서 정리하고 가계부 정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아멘. 우리 자녀, 우리 후대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진짜 하나님 앞에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난 뭘 위해 집중하고 걸어갈 건가? 저는 우리 함께 빼앗긴 것 되찾고 살리는 이 영적 전쟁에 우리 창대교회 성도들이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가 뭐 하는 사람 같습니까? 여러분한테 사기치는 사람 같습니까? 그게 아니라면 함께 가시게요. 제가 허투른 소리 가지고 허풍쟁이 같습니까?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함께 가시게요. 우리가 함께 뭐 하자고요? 빼앗긴 모든 것 되찾고 살리는 길을 가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인생에 무너진 것 다 살려내야 돼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증인 돼야 돼요. 여러분이 그 길을 걷기를 축복합니다. 그 일에 가장 중요한 여러분이 해야 될 게 뭐냐? 오늘부터 내 생각을 전환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소원을 전환시키십시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목표와 여러분의 사명을, 인생의 목표와 인생의 사명을 전환시키셔야 됩니다. 이제까지 나 육신 성공 의식주를 위해 내가 걸어갔다면, 내 자존심과 내 생각과 내 주장을 지금까지 가지고 걸어갔다면 오늘부터는 하나님의 생각으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믿음을 갱신시키시기 바랍니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 내가 소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내 목표, 이게 내 믿음이거든요. 오늘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의 것으로 도전시키시기 바랍니다. 그 도전의 내용이 뭐냐? 오늘 마지막입니다. 여러분의 세 가지를 오늘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가 여러분의 인생을 정리시켜라. 두 번째, 여러분의 산업을 정리해라. 세 번째, 교회를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있어서 내 인생을 두고 나는 오늘부터 하나님 앞에 삼제자의 길을 걸어가겠다. 목회자를 보호하는 비밀결사대, 교회를 지키는 홀리메이스, 후대를 지키는 렘넌트 미니스트리. 이게 여러분이 해야 될 인생 정리입니다. 내가 내 인생에 한 목회자와 함께 교회를 세우고 후대 살리는 길을 걸어가리라. 그걸 두고 내 산업은 3기업으로 정리해내시면 됩니다. 사회적 기업, 문화를 살리는 문화적 기업, 결국은 복음으로 모든 사회와 문화와 시대를 살리는 선교적 기업. 모든 여러분의 산업을 선교적 기업으로 정리하십시오. 여러분의 경제, 여러분의 이익, 수익, 복음을 위해 쓸 줄 아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교회 정리입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문화를 살릴 문화학교, 237을 담을 문화학교, 우리 장대교회를 이제 치유하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살려서 서밋을 일으키는 서밋학교, 할렐루야, 문화학교, 치유학교, 서밋학교. 이게 여러분이 해야 할 오늘의 3가지 목표, 여러분의 믿음 정리입니다. 아, 이거 어떻게 해요? 그런 말 하지 마시라니까. 오늘부터 그 말 습관 바꾸세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하시면 아멘입니다. 보좌와 통하는 내 삶에 하나님은 지금도 보좌의 능력으로,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도 일하실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여기서 계속 내가 끊고 있어. 뭘로요? 내 자존심을 가지고, 나 중심으로 이것 가지고요, 계속 하나님의 응답을 가로막고 있어요. 이걸 끊어버려요. 아멘. 하나님이 작업하면 일이 커져요.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섰버리면 됩니다. 우리 성도들 살리는 길에 섭시다. 오늘 아브라함의 언약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아멘.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언약 받았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깨달은 여러분은 다 그 응답 속에 있습니다. 오늘 내 생각만 바꾸면 돼요. 내 믿음만 전환시키면 돼요.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지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후대들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길, 그 방향에 내 생각과 내 모든 소원과 삶의 이유를 전환시키고 맞출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순간순간 나도 모르게 낙심되고 갈등하고 방황하고 불신앙되어지는 나의 연약함을 치유하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과 후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